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혼란스러운 세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꼭 내일 세상이 붕괴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꼭 내일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 가정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세대가 그나마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원천적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멸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참아주시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없다는 이 세상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삶이 힘들 때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죄를 범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도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므로 죄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늘날과 같은 학교가 탄생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병원이 생겼습니다. 가족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과 국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을 만들어내는 결혼이 공공연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거의 합법화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그러나 거의 합법화되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을 한 사람들은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도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뭐냐? 그 사람의 죄대로 그냥 살도록 버려두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거의 합법화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행위가 죄라고 설교하면 위법이 되어서 설교자가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체포되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목사가 동성 연애와 동성 결혼은 죄입니다 하면 이제 설교자가 정말입니다. 체포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조그만 교회 한국말로 하니까 미국인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일에 영어로 하거나 이러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얘기해야 되죠. 결혼이 공격을 당하는 영역은 결혼 언약 안에 있는 부부들의 부정입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거리낌 없이 부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인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증난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외도하냐라고 물었을 때 실증난 결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실증난 결혼의 활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결혼이 공격을 받는 것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50%에 육박한 이혼율입니다.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혼이 50%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그 길을 뒤따라오고 있다고 제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확대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들 위에 세워진 다른 것들은 저절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생각해요.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가정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다른 것들은 도미노 현상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많은 공적으로부터 결혼을 막아내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결혼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변질된 결혼 제도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혼자든 미혼자든 성경의 가르침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혼자들은 우리 저 결혼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미혼자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원리 속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결혼제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은 절대 인간이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선언합니다. 결혼의 제도의 시작, 결혼의 진행, 결혼의 완성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18절에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결혼에 관련된 스토리인데 이 결혼의 시작과 진행과 모든 마침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다시 말씀드리냐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천 년을 살다가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제도는 교회보다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의 아래 최초의 공동체 기관을 만드신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은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아주 신성하고 신비로운 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결혼은 정말 신비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특별히 그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강조를 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남자와 여자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도록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배우자를 창조하실 것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배우자를 만드시기로 한 이유가 논리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어왔다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와 그 안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논리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좋았다는 말과 좋지 못했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자꾸 끼워 맞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성경이 뭐가 논리 모순처럼 보여진다고 그러면 잘 조사해 봐야 됩니다. 왜 논리 모순처럼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공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곁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혹시 뉴스 봤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2024년에는 인간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가 만들어진다고 이번에 크게 발표됐죠. 난 그걸 보면서 고수를 쳤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 발전되어도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과학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고 맙니다. 뭘 말하라는 거냐?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과 반대되는 것이 사회 현상 속에 일어나거나 무슨 뭐 과학계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요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간 지나고 보면 그 과학자가 실수했다거나 뭐 잘못 발견을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땅에 살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좋지 못한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이 불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지 못하다는 뜻이 뭘까 하는 것이에요. 아담이 관계를 가지며 교제할 대상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 때도 관계를 갖는 인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끼리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담하고 동물이 짝하여 살게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같은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끼리 교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창조의 진행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지금 좋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을 향한 평가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의 결과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아주 적합한 배우자를 창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이 한자 용어인데 이게 조금 안 좋은 의미도 좀 있어요. 그러나 원래 말을 보면 그래서 아주 적합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인 하와입니다. 여자가 창조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을 돕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제도 안에서 여자의 가장 큰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 아멘이 없으시죠? 못마땅해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 성경이 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주신 그 미션을 성취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이 서구 문명 속에서 강한 저항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는 여권운동가들이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 즉 헬퍼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여성을 남자에 비해 열등하게 가르치는 성경은 말이 안 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좀 반쪽만 이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하나님 형상, 여자는 짐승의 형상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자를 더 고귀하게 창조한 것처럼 비춰져요. 제가 보기에. 왜 그렇지요? 남자는 바로 흙덩이에서 그냥 흙 좀 이렇게 그냥 대충 그냥 주물럭거려. 하나님이 주물럭거렸다고 그러시는. 대충 흙덩이를 그냥 이렇게 만지작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여자는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흙에서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원재료는 흙이지만 만들어진 남자의 일부로 붙어온 것입니다.
한 번 정제가 됐습니다. 여자는. 그래서 나는 자주 비유를 들어요. 남자는 그릇에 비유하면 된장 투바리 같은, 설렁탕 먹을 때 먹는 된장 투바리 같은 존재고, 여자는 포도주 마시면 크리스탈 쨍.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답고 고상합니다. 그러나 정제되었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깨어지기 쉽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자가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 우리가 예전 대학부 예목들을 에젤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젤 그렇게 불러요. 그 말이에요. 근데 예전을 영어로 하면 헬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에젤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도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돕는 자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소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헬퍼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헬퍼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물론 우리가 이 도움이라는 것을 다루는 구절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다추어 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정말 하나님밖에 완전한 진정한 피난처가 없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왜 우리 인생이 때로는요 불도 나고 뭐 홍수도 만나고 망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가 그거 예전에 그게 너의 피난처라고 안전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그거 아닌 거 이제 보이지? 아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가르쳐주는 거야. 너가 그 직장 그거 너 영원할 거라고 너 안전의 근원이고 피난처라고 내가 그렇게 믿었지만 그거 아닌 거 보이지? 너가 진짜 의지해야 될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 그렇지요? 우리가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닫는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무엇이라 도움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지금 큰 도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자신도 헬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는 자가 도움 받는 자보다 더 뛰어난 자인지 모릅니다. 왜? 도와주려면 뛰어나야만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보게 되면 마지막 골을 넣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요즘 그 유럽 축구 같은 걸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골을 넣은 사람만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고 부각이 되는데 요즘은 꼭 보니까 어시스트 몇 개 이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시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시스트가 좋아야지 그냥 가다가 뒷발에 걸려가고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어시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머리로서 하와를 돕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대필로서 아담을 돕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똑바로 잘 들어. 이 말이 이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어. 결혼한 친구들 결혼만 하면 무조건 잘 살 것 같지. 이따 뒤에서 말씀드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다 이렇게 와가지고 고상하게 앉아있지만 다 몇 번씩 싸우고 셀 수 없이 많이 싸우고 그렇게 살아. 나도 그래. 나도 부끄럽지만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네는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싸워. 근데 결혼할 때 그렇게 살 거라고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었어. 정말 결혼하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서로 경쟁하는. 내가 더 크다. 넌 나보다 아래.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런 경쟁 관계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전적 의존 단계입니다.
이 태어난 아이들, 엄마 아빠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중에도 대학교 중에서 지금 전적 의존으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 엄마 아빠 돈 안 보내주면 바로 그냥 망해버리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게 뭐죠? 두 번째가 독립 단계입니다. 이제 뭐 직장을 잡아서 떠나든지 결혼을 해서 독립된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상호 의존 단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호 의존 단계. 결혼을 하고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 상호 의존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우리 마누라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때 되면 정확하게 밥 준비해 주십니다. 물론 여자들이 싫어하는 줄 알아요. 아니, 너무 또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아요. 우리 집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30이에요, 30. 어떤 때는 40이, 50이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3번 먹고 간식 먹고 또 먹고 막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항상 내가 뭐 샤워나 이런 것을 하고 그 옷장을 막 열면 그 항상 이렇게 내가 언제 입을 수 있도록 옷들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장가 잘 갔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아멘한 사람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의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가셨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7가지로 소개했는데 그 7가지의 제일 마지막을 의존 단계라 그렇게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나이. 근데 그것도 제자의 단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주신 것은 무슨 서로 자랑자랑 준 거 아닙니다. 서로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꿈꾸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도움이 될 것을 결심하십시오. 아멘. 신부들 그거 결심해요. 그거 안 하면 아예 결혼하지 말아요. 결혼할 꿈도 꾸지 말아요. 괜히 남의 귀한 딸 데려다 고생시키고 남의 귀한 아들 데려다 고생시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이런 각오 없으면 아예 할 생각하지 말아요. 나가서 결혼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들에게 도움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움이 됩시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든지 도움이 되어드리는 그런 결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결혼 제도를 허용하셨어요? 남자와 여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거기 강조점은 하와가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에게 최상의 선물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하와가 단순히 돕는 배필이 아니었고 하와에게 아담이 단순한 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주 귀한 최상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두 사람이 서로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으로서 하와를 창조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치마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좀 독특한 것을 여러분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18절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렇게 선언하신 후에 19절에 하와를 창조하는 일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아담 앞으로 짐승들을 다 이끌고 오고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고 해서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뛰어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뒤의 일이고 그 중간에 삽입으로써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고 아담과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이런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아담으로 하여금 대리 통치를 실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레이트 킹이시고 아담을 그 스몰 킹으로 만들었는데 그 스몰 킹이 하는 노릇이 뭐죠? 이름을 붙여줘. 왜? 고대 당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소유고 내가 그것의 주인이고 내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 하나님 제일 먼저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의 통치 아래 있도록 너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저 짐승은 몇 종류나 될까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140만 종이 있다고 해요. 물론 140만 종 다 이름을 지어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여튼 그 많은 짐승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붙일 때 그냥 아무렇게나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 굉장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가 가서 아들 낳아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이름 짓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이걸 할까 저거 할까 막 하다가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이름이 그래도 그 아이가 좀 미님도 비슷하고 뭐 비슷해야 되는지 갑자기 우리 장훈이로 가다가 뭐 리차드 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장훈은 장훈 같잖아요. 잘 지었죠?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그럼 잘 관찰해. 관찰하고 그 의미를 부여.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지은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의 특성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최초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와 지성을 가졌는지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을 짓게 하신 또 다른 이유는 아담 자신에게 짝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자기 앞으로 짝을 지어서 동물들이 지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다 지어주고 났는데 잘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는 뭐가 없구나? 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짝 지나가는 동물들을 보았는데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필을 만들어줄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건 창세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담에게 그 배우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며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올 하와, 하나님이 데리고 올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먼저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결혼은 몇 살 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20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았어요. 적당. 50에 하세요. 50에. 나는 우리 아들들 보고 그래. 빨리 하라. 가능한 그 능력만 되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빨리 하라. 근데 20대에 해야 되나 30대에 해야 되나 그건 신체적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가장 결혼의 정년기는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진짜 인식할 때
정말 나에게 진짜 짝이 필요하다. 나는 정말 꼭 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미션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짝이 있어. 이것을 깊이 인식하는 때가 결혼의 정령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단순히 외우니까, 아니 성적인 충동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해결하게, 그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일부 솔루션이죠. 정욕이 불일듯하게 일어나면 차라리 결혼하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결혼의 정령기는 언제나 배우자가 귀한 존재입니다. 이 배우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그때가 좋은 정령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담은 자기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짝이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남자의 기품 속에서 나온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친 인간관입니다. 성경이 가르친 배우자관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그냥 단순히 성적인 파트너로만 생각해버리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기품 속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 남자는 하나님의 깊이 잠들게 하신 속에서 그 여자를 만들어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테크니컬 워드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쫙 우리가 바로 이제 뛰어나가야 돼요. 창세기 그러면 잠들게 한 사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가 있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를 통해서 너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아담은 깊이 잠들었다. 아담은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언약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을 읽어야 되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는 중에 야곱이 너무 지쳐가지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큰 언약의 약속을 줬습니다. 너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돌아오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큰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에요, 하나님이 때로 인생에 깊이 잠들게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든다는 말은 육체적인 것만 말하지 않아요. 인생이 잘 풀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은닉. 내 존재가 죽어버린 것, 내 이름이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 꿈꾸자마자 애굽의 이임자 된 거 아닙니다. 그는 꿈의 은익기, 꿈의 사장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앞에 비전하고 기도하지 말아요. 자기가 비전 때문에 그 고생해야 돼. 생고생은 편이서 그 고난을 받을 각오가 있으면 비전을 위해서 막 꽥꽥 소리 질러요. 고난은 받으려고 안 해. 고난은 받으려고 안 하고 비전이 가져오는 결과만을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많은 비전을 노래하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잠든 시점의 끝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뭐 손가락 뼈에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5개 중에 하나니까. 발가락 뼈 중에 하나를 갖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동물을 파트너로 할 수 있어요. 동물. 그냥 동물하고 같이 살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왜 그런 것이에요? 동물은 아담과 인격적 교제하는 파트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동물 수준에서 주인 오면 꼬리 좀 치고 뭐 혀 좀 핥아주고 그러는 거지 깊은 인생의 것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같은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서 갈비뼈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 신학자 매튜 갈비뼈로 만든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여자는 남자 위에 오르도록 그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의 위에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와 동등할 수 있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만들어졌으며 그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관찰이죠. 교만하게 남자 머리 위를 짓밟고 가지도 않게 하고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업신여기게 하지도 않고 팔 아래 보호받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장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서 만든 존재라 그렇게 관찰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그렇게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그냥 됐다 이제 찾아가라 렛츠 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다. 여기서 서양식 결혼이 시작된 거죠. 결혼한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했지. 왜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지 남이 하잖아요. 목사님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의 손을 잡고 신랑인 아담에게로 끌고 오신 그게 유래해서 서양 결혼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배워요? 남자와 여자의 배우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짝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하와를 이끌어서 그 남자 앞으로 인도해 오셨다. 여러분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혼에 필요한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꾸 젊은이들 자꾸 없다고 데이트만 가라고 하지 말아요. 딱지만 맞고 그러면서 이게 딱지도 서로 맞고 나면 열받아서 나가기 싫잖아요. 그렇지?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하나님 인생의 창조주시오 결혼 제도의 창조주시오 결혼의 파트너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배필 나의 짝이 될 사람을 만나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주십니까? 줍니다. 안 해도 주시는데 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지만 기도 안 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몰랐어요. 그냥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떤 여학생 한 명이 뭐 이쁘장한 여학생이 있길래 그냥 만나가지고 밥 먹고 뭐 조금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때는 신학도 없었어요. 막 신학교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가지고 무슨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조금 나이가 보니까 뭐 결혼이 매우 중요한데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 미신적으로 그럼 우리 둘 다 그러면 금식 일주일 합시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난 안 했어. 진짜 난 안 했어.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결혼했어. 나처럼 이렇게 못나니까 하도 못났으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독신의 은사를 줘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실 거예요.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왔을 때 하와를 본 아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23절 다시 읽어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칭하리라.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기 속에 놀라운 비밀이 많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룰 수 없지만 특별히 아담이 하와를 여자라고 칭해줘. 여자, 우먼, 우는 라틴어로 프롬이다. 남자로부터 나왔다. 여자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나? 남자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페미니즘 주의자들 그거 따를 거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성경은 동등하지만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가 헬퍼로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라. 여자는 나는 여자입니다. I'm 여자. 그렇게 자기가 나는 남자가 여자입니다.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나는 남자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담은 자기 앞에 나타난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짝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탄해서 시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좋았으면 시로서 그것을 표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을 떴을 때 우와! 원더풀! 테러! 그런데 하나 단순히 그런 감탄하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의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왜? 그 배우자가 너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로부터 나온 너의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를 먹여 살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이었죠? 난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남자는 자기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먹여 살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에 비디오 앞에 그거 잘라 다시 넣어주세요. 자기 가족들, 자기 배우자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 아예 걔는 꿈도 꾸지 말아요. 그런 사람 더 시련을 받아야 돼. 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의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사실은 자기 반쪽짜리를 얻어서 완전해지는 것이 결혼이거든요. 그러면 그 반쪽짜리를 봤으면 그 반쪽짜리를 책임지는 것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서도 같은 원리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뭐하는 자라?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들 손 한번 새콤하게 잡아줘요. 없는 사람이 자기 두 손 잡아줘요. 꺼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자기의 배우자를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근데 자꾸만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는 생각과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발로 차고 내동댕이 치고 심지어는 언약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연합체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연합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완벽한 결혼을 위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결혼 이제 두 사람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너희 결혼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이 미션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 미션에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하겠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부모와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믿습니까? 다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 여러분 부모 공경해요. 알겠어요? 특별히 대학부들,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들의 틱틱거리고 겸손하지 않고 그 하나님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돈 좀 안 벌어줘도 괜찮아요. 돈 못 버는데 어떻게 해서 못 버는 아들 어디 가서 돈 벌고 장기를 팔아오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보시는 그런 거예요. 왜? 틱틱거리는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중심에 부모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막 틱틱거리고.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항상 부모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어도 부모는 하나님 앞에 중한 자예요. 믿습니까? 귀히 여겨야 돼요. 나 이번에 한국 가서도 우리 형제들이 굉장히 착하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한 가지로 걸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그 자식들을 키웠는데요. 뭐 여러분도 부모도 그러지만 그 가난한 시절에 60년 대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들이 정말 먹을 거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드시고 온갖 고생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대학 마치고 공부해서 자기들이 이제 뭐 밥 먹고 살고, 이제 반대로 어머니는 늙어가지고 말이야 그냥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은 그런 어머니. 그 어머니가 뭐 말해 그래도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한 이야기 또 하고. 나는 한 번씩 휴가 가면요 한 달 동안 우리 어머니 똑같은 이야기 한 30번씩 듣습니다. 그래도요 나는요 그냥 들어서 아 그러냐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말해요. 아 그러셨냐고, 아 그러셨냐고. 우리 엄마가 흥분해가지고 막 계속 합니다. 계속 해. 근데 우리 형제들은요 두 번만 하면 아 우리도 한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형제들은 늘 가까이 있으니 자주 듣겠지만 나는 뭐 2년에 한 번 나가가지고 30분 듣고 오지만 태도가 잘못됐다.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의미 없이 하는 이야기에서 나이가 들면요 말하고 싶거든요. 인생 경험이 너무 많고 너무 외롭고 그래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길을 빌려드려야지. 그렇잖아요. 힘들면 TV 보면서 머리만 끄덕거리고 아 그래 그래야 돼요.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부모가 말씀하면요 부모를 공경하고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부모를 내치라는 지금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의존했던 삶에서 독립해서 자기 아내와 상호 의존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죠? 그 아내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두라고요?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두라는 명령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부모를 떠나고 아내와 연합할 때만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의 가족의 우선순위는 아내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해. 그렇게 인색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남편에게 가족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내입니다. 아멘이죠? 아내. 여러분 오늘날 결혼 생활에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했음에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헬리콥터처럼 말 빙빙 자식들 위에 돌면서 온갖 참견을 하고, 심지어 부부가 그 신혼 생활하는데 문에다 기대고 뭐하나 하고, 그 병적인 거죠. 반대로 결혼을 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 새끼처럼 부모 의존적 삶을 살기 때문에 둘이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를 떠나라 이 말씀에 경제적 독립까지는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기가 가서 힘써서 벌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려고 부모 의존하고 보려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내에게
아내에게 권유도 안 쓰고 말이야. 아내도 10월 뒤에 눈치 보이잖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결혼의 목적을 부모를 위한 것이 되거나 자식을 위한 것이 되거나 사회적 출세를 위한 것으로 삼는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아내를 부모 섬기는 목적 때문에 온다. 그냥 다른 가정부를 두면 되잖아요. 자식을 출세시키는 것이 내 배우자를 얻는 목적이라면 그냥 아주 뛰어난 과외 잘 시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자기 배우자를 얻지 말고 무슨 가서 증권을 투자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낼 연습을 해야 되고 자식은 떠날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자꾸 해야 돼. 자꾸 떠나보낼 준비, 떠날 준비 이것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냥 시작 그러면 그냥 say hello, bye bye.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과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은요, 결혼할 자기의 배우자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내가 결혼생에도 말씀했죠. 자꾸 이제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에 발만 디디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난을 겪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신앙 없는 남편, 신앙 없는 아내 같이 사는 것은요 북극에서 사는 것 같아요. 북극에 가서 사는 것 같아요. 세속적 가치관 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삶의 궁극적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사는 것은요 굉장히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꿈도 꾸지 말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나중에 혹시 끌고 와가지고 또 예수 믿으면 되지 않아요? 될 수도 있지요.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이 만약 10년 동안 예수를 안 믿다면 그 사람이 10년 동안 고난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말하는 남편이, 야, 그게 뭐야, 미신 아니야?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말해야 되는데, 남편이 야, 이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보, 나 교회 어디가? 첫날 교회 못 가게 하라고 다 노는 거 다 계획 짜놔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아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혼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나가서 결혼이 됐다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라 하는 이 말 속에 노력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이래요. 여러분, 생각해요. 서로 다른 기질을, 서로 다른 삶의 배경,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 서로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20년, 3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에 일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결혼식장에서 수천만 원 예식장을 들여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출발하는 신랑과 신부들이 그렇게 많이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혼 법정으로 달려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 여자와 한 몸이 된다. 결혼한 자기 배우자와만 성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여자라고 해요. 더 우먼이라고 했어요. 이거 밖에 다른 데 가서 성행위를 갖는 것은 성경은 명백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적인 부도덕을 저지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정신적, 감정적, 영적인 것 중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우리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두 부부가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저는 저 이야기 조금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자주 말했지만 여러분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목사예요. 왜냐 그러면 저 결혼하고 싶어서 많이 싸웠거든요. 뭐 싸운다고 뭐 심하게 뭐 치고가고 그렇게 싸운 한 번도 없었지만, 아니 의견 충돌이 많이 나요. 의견 충돌. 자존심 세우고. 그런데 저는 내 생각, 내 판단이고 십사람은 내가 둘이어서 요즘 내 결혼 생활이 좀 행복한 것 같아. 그것은 무슨 뭐 내가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두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일치가 돼 가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 가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어. 자꾸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쉐어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하면서 하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이게 튜닝이 되니까 나머지 육체와 정신과 가치관과 삶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그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게 부탁이에요. 부부가 같이 성경을 공부해요. 아멘? 제발 그렇게 해요. 왜 부부가 공부하지 않죠, 성경을? 특별히 미혼자들 중에서 만약에 데이팅 상대가 생기고 결혼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성경 공부를 나와요. 같이 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적인 것을 같이 일치시키고 영적인 목표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다음째 다니까 그렇게 될 때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완전히 부부가 투명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육체적으로는 투명하지만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란한 생각을 그 속에 숨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신 분들은 이것을 목표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육체적으로만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남자와 여자가 나이 늙어가지고 성적인 매력이나 육체적인 매력이 없는 시기가 와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여러분 채우겠어요? 그러므로 정신적 일치를 만들어야 되고 감정적 일치를 만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하나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결혼이 불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결혼이 건강하고 더 결혼이 안전하고요, 더 행복하고요. 그런데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면, 육체적인 매력이 끝나버리면 무늬만 그리스도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부단하게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어떤 파트너가 생기는 성경 말씀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힘써 기도해요. 아멘?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일치됨을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일치된 결혼, 일치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